할렐루야,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지요?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것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보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것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보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것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원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것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보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주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처음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 때 어떤 내용이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하게 되죠. 혹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동일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이야기를 그냥 외워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아인슈타인과 운전기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완성하면서 아주 상당히 바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의를 나가게 되니까요. 엄청난 강의 요청에 의해서 쉴 새 없이 아주 바쁘게 이 강의를 나가는데 너무나 바쁘게 빠르게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피로가 덜 풀리는 피곤에 쩌드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된 거예요. 피로를 풀 시간조차 없었어요. 금방이라도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은 어느 날 이 운전기사가 지칠 대로 지친 이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요 상대성 이론을 30번이나 들어서 거의 암송하다시피 했는데 제가 박사님 대신 강연하면 어떨까요? 이제 금방 쓰러질 것만 같으니까 운전기사가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운전기사는 또 이 공교롭게도 아인슈타인과 아주 닮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단이 올라가서 가짜 아인슈타인 운전기사죠. 강의를 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강의를 끝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 표정 모두가 진짜 아인슈타인처럼 잘해낸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됐냐? 끝날 때에 마지막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한 교수가 이 이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아인슈타인에게 질문을 던져버리니까 진짜 아인슈타인은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지금 저기에 가짜 데이터를 내보냈다고 사람들이 비난할 텐데 어떡하나 막 그렇게 놀라 있는데 이 정작 가짜의 운전기사인 이 가짜 아인슈타인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그 정도의 간단한 질문은 제 운전기사도 답할 수 있습니다. 여보기 이리 나와서 잘 설명해 드리게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운전기사의 재치가 아인슈타인 못지 않았던 거죠. 아인슈타인이 예 박사님 하고 대답한 다음에 올라가서 아주 마무리를 잘 끝냈다라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듣다 보니까 운전기사조차도 그 아인슈타인이 아주 복잡한 어려운 상대성 이론을 다 외울 정도였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이 복음서 기자들도 예수님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수없이 많은 예수님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포함한다고 그리고 그 밖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많았고 예수님이 하신 가르치심도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농부가 뿌리는 이 씨처럼 누구에게나 뿌려진다라는 것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보면 씨를 뿌려진 그 씨 뿌림을 받은 말씀이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모두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들의 하나하나를 보며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자, 먼저 길가와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길가 뿌려진 씨죠. 길가와 완고한 마음.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말씀의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은 이 길가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고 14절에서 15절은 설명이에요.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앞절은 비유의 내용, 뒷절은 이에 대한 예수님의 풀이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어요. 예수님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무리에게 들으라고 외치며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 한 농부를 머릿속에 그려보게 하셨어요. 이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은 이 14절 이후부터 나와요. 자, 그 이 비유 속에서 나타난 이 씨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뿌리고 계셨고,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설명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오직 볼 눈이 있는 자들만 보고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볼 눈이 있는 자들만 보고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진 자들만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어디나 편견 없이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아, 내가 여기에만 뿌려야겠다, 이 밭에만, 좋은 밭에만 뿌려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서 길가에도 뿌렸고요, 가시덤불 속에도 뿌렸고 돌가에도 뿌려지고 그래서 이럽니다. 자, 1세기의 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밭과는 달라요. 당시에 이 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밭과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밭은 어떻습니까? 밭이라고 하면은 잘 구워진 땅에 이 간격을 두고 아주 정확하게 씨를 심잖아요. 이 밭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당시에는 구분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 밭에도 길이 여러 개 나 있기도 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짐승들이 다니고 뭐 이러면서 뭐 아주 딱딱하게 이 흙이 굳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씨가 들어가지 제대로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들은 새들이 쪼아먹고 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당시 환경 속에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세요. 자, 아까 씨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셨죠? 새들은 들은 말씀을 낚아채가는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딱딱한 씨에도 씨를 뿌리게 하시는지, 딱딱한 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마 이 딱딱한 땅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초자연적인 분에 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들 마음은 오히려 다른 것들을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깊으로 그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은 그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오로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갈 틈이 없어서 결국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치실 때에 뿌려질 때에 특별히 여기는 안 씨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곳에는 안 뿌리고 잘 심겨질 것 같은 곳에만 뿌리고 이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말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돌밭이 나옵니다. 돌밭과 피상적인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사람들은 처음에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회개도 합니다. 심지어는 세례까지 받아요. 그런데 충분한 양분이 될 만한 흙이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친구나 가족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빨리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너무나 빨리. 그런데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적으로 똑같아요. 오히려 그 말씀이 더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한 양분이 공급되어지고 내릴 수 있는, 뿌리가 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 그럴싸한 회심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새로운 회심자는 우리가 공통으로 지닌 믿음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마음은 너무 얄팍해서, 어떤 마음은 너무 피상적이어서 그 복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하고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가시밭과 산란한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7절에 있는 말씀, 가시밭에 뿌려진 이야기, 그리고 18절 19절에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근데 이 가시밭에 뿌려진 이야기는요, 이 앞에 있는 길가와 돌밭과는 조금 달라요. 무엇이냐? 길가와 돌밭은 뿌리가 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시밭은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는 내려요. 새들도 낚아채지 못했고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니까 이제 자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들은 자라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소명에 응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가시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깊고도 중요한 진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관한 갈망은 곧 바로 영혼을 황폐시키는 경향이 있으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른 외적인 힘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있는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가득해서 더 이상 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 같으나 예수님을 먼저 붙잡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먼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걷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될까요? 자라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계세요. 마태복음 7장 19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모두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느껴졌을 때에 세상의 많은 것들을 붙잡고 내 중심이 더, 내 이 세상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불에 찍혀 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꼴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도 구원받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교회에는 출석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 그 믿음의 성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의 삶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분명히 맺혀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내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지시죠. 좋은 땅과 열매 맺는 마음. 자,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고 열심히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까? 사람들은 왜 복음을 거부할까? 왜 이런 고민이 빠지냐면, 난 열심히 증거했는데 눈으로 드러나는 결실이 없을 때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은 똑같이 증거되어지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이야말로 놀라운 수확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우리는 동일하게 뿌리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받는 사람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릴 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안 될까? 왜 결과가 안 나타날까? 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이러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확할 땅이 있으니까 힘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결실을 맺게 될 거니까 힘내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 농부는 좋은 땅만 골라서 특별히 좋은 씨앗을 뿌린 게 아니에요. 농부가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은 씨 뿌리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여기저기 다 뿌린 겁니다. 뿌려진 씨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리지 않고 어디에나 주님의 말씀을 뿌려야 합니다. 뿌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결실이 너무나 크다고 많다고 내 거는 적다고 고민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다양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주시고 또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세상 기준으로는 작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그 땅이 뿌려짐으로 얻는 귀한 열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씨 뿌리는 자 비유는 세 가지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씨 뿌리는 자는 구분지어서 뿌리지 않았어요. 편견을 가지고 뿌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곳에 씨를 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셨다는 이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을,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관해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많은 이가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이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선택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만인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내려갑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만 우리가 구원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은 아닐까? 아멘! 하고 고백은 했지만 아직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씨들이 열매 맺지 못했어요. 결국에 일부만 맺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결실이 작다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는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던져진,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누군가에는 귀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거부해도 하나님 나라의 그 결실은 놀라운 방식으로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의 비유를 다시 한 번 더 새깁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매 주어진 시간마다 노력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편견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을 증거함에 따라 좌절하고 실망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맺혀진 그 열매 가운데 기쁨으로 저렇게 감사하는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청년 여러분, 벌써 이제 11월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는 11월 첫 주예요. 지금 사실거리두기가 이제 1단계인데 영상 나가는 시간을 기점으로 잠깐 100명이 넘어가는 위험이 있었지만 다시 떨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정부에서 지침이 단계가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다음 주에 11월 첫 주에 예배를 재개할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점심에 식사하는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오후 1시 30분에 청년부 예배대로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다음 주부터 청년부 예배 오후 1시 30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방역 지침 잘 지켜서 여러분 마스크도 다 착용하고 거리 띄워서 우리가 예배 진행할 거니까 모두 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기쁨으로 이렇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안녕.